네, 시간이 돼서 우리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는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세상 모든 것을 쏟아붓더라도 예수님의 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같은 죄인이 내어놓은 것으로는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27장 25절을 보면 요셉은 돈과 가축을 잃은 자들에게 그들의 몸과 토지를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근 가운데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여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들의 값어치는 양식에 미치지 못했지만 요셉은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주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사람도 없으며 학식 있는 자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자기 백성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정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내어놓는 것은 적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전부를 주어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저희가 주님으로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삶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인도하신 삶을 고백하며 찬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디서나 던지듯이 너를 받듯이 여호와께로 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의 그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오히려 죄의 자녀인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가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은 죄의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 증거와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천국을 배우는 낮은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며 양식이 있는 곳에서 양식이 없는 곳으로 쫓겨난 자들이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하며 소개되는 물심판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소개되는 기근의 심판과 평행을 이룹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교회의 모습이란 것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평행의 모습은 심판과 구원이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 고센 땅에 머물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야곱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낸 노아가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한 것처럼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하고 유다와 요셉은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성과 탑을 쌓은 것처럼 애굽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로 연결되며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이때 홍수 후에 성을 쌓는 모습과 기근 후에 성을 쌓는 모습도 평행을 이룹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 지어졌는데 국고성 비돔과 함께 지어졌던 라암셋은 애굽의 바로 중 하나인 라암셋 2세의 이름입니다. 홍수 이후나 기근 이후나 모두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하나님은 바벨에서 사람들을 흩은 후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기근 후에는 모세의 한 사람을 선택하여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근의 심판 이후의 내용을 다루는 오늘 본문은 평행을 이루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완성된다 말합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다는 창세기의 해설이고, 둘째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을 불러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창세기의 저자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말합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곳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살게 한 후 그의 가축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기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팔아 바로의 양식을 샀기 때문에 바로의 가축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이스라엘 족속들도 더 많은 가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덴 동산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많은 가축을 관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하며 애굽에 가더라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따라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130세라 이야기했던 야곱은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야곱과 요셉이 함께한 기간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의하면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니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에 온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17년을 함께했다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셉과 17년을 보냈고 애굽에서 요셉과 17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4절에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따라 야곱은 요셉과 17년을 함께했고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그와 했던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였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모두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긴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 가지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취되었으나 한 가지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두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지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야곱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채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울 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말했습니다. 애시당초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야곱은 도리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대체 야곱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7세를 살았지만 야곱은 그 뒤에도 그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위치한 조상의 묘지에 자신을 장사하라 말했습니다.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에게도 발견됩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을 불러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자식과 땅을 약속받았지만 자식만 얻고 땅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땅 주실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영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말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물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무려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존하게 하고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무려 2000년의 간격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따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지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게 은혜를 입거든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것,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는 표현은 모두 창세기 24장에 발견되는 표현들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 내게 은혜를 입거든과 같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한 창세기 24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손을 그의 허벅지 아래에 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종의 손을 그의 허벅지 아래에 넣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또한 창세기 24장 27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향해 인애와 성실을 요구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사랑과 성실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이 단어가 야곱이 말한 인애와 성실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창세기 27장 29절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24장과 평행을 이루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4장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24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 땅을 떠나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물을 달라 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며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구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의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씨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후 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하였습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허벅지 아래 남성의 생식기를 만지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야곱만이 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남성의 생식기를 만지게 하며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남성의 생식기를 만지며 맹세를 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할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묵벌을 보여주며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의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자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거부하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였습니다. 때문에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 맹세한다는 것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의미를 따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나안 땅 밖에 있던 리브가를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대로 약속한 곳을 지켜 아브라함의 종에게 순탄한 길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그의 허벅지 아래 요셉의 손을 넣어 맹세한 것은 할례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의 가는 길을 순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행동입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큰 권력을 가졌지만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곳곳에 함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센 땅에서 직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으로 오해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요셉을 불러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요구는 요셉의 수고와 열심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정수기 대신에 코스트코에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이 물을 사서 먹는 것이 경제적이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물론 번번이 물을 사서 먹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얼마 전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도저히 혼자서 물통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힘이 센 저의 아내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저의 첫째 아들에게 물통 드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아들에게는 이 일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힘으로는 2리터씩 6묶음인 그 물통을 혼자서 들고 집 안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맡겨진 구원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2리터 물통 6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은 언제나 실패하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없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질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자의 죄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힘겹게 버티던 예수님의 무릎은 꺾어지고 짓누르던 진들은 예수님의 호흡을 앗아갔습니다. 고통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의 짐을 홀로 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비하였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괴롭고 힘들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히 바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거할 수 없는 그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언제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다시 만날 그날 우리를 안아주고 입맞추며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서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로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